구약성경 1085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유다는 유언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 옹기가 깨어지면 다시 하나가 되도록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뜨리실 것이다.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망하게 할 것이다. 심판이 확정되었다. 심판을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는 심판, 멸망을 향하여 걷잡을 수 없이 치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자들 때문입니다. 왕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왕에게 맡겼는데 그런데 왕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멸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내 양떼를 흩어지게 만든 너희 목자들도 내가 똑같이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유다의 남은 세 왕 살룸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왕은 잡혀가고 백성은 끌려가고 이제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었죠.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때 민족 시인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나라를 빼앗겼으니 봄도 빼앗겼다로 끝납니다. 봄을 빼앗겼다는 말은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다에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내가 흩어진 내 양떼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은 그 양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새로운 선한 좋은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 목자들에게 맡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양떼를 잘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옹기를 깨뜨려 완전히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시 모으실까요? 왜 그들을 회복시키실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밑둥까지 완전히 싹둑 잘려나간 거루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할 것인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가지가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소원을 품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너의 집안은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가운데서 다시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목자를 세워 양들을 그 손에 맡기겠다고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찾아 다시 의의 길로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탕진한 재산을 다시 다 모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빈털터리가 된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실 아버지가 집에 계셨기 때문에 탕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미련해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그 목자의 손에 너희들을 맡기겠다고, 그 목자가 와서 너희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거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를 향하여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로운 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자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불의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죄와 죽음의 포로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양, 우리의 귀나 우리의 가슴팍에 예수님의 양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긴 찍혀 있어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자 하면 가야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겐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모일 것이고 그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신비스럽게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111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자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 생명길,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있었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거룩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의의 길, 생명길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양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터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밝히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